우리가 계속 교회 그 성경 안에 있는 역사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신구약 중간사의 거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성경 안으로 지금 들어와서 연결되어지면 이제 초대교회사로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함께 로마 제국,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신약 성경의 거의 역사를 같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지는 제국이죠. 신구약 중간사에 있는 헬라 제국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없는 역사에만 있고, 성경은 이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가까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제국이 헬라 제국이에요. 페르시아까지는 우리가 같이 함께 에스더서 뭐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포로 시대 이후, 그리고는 말라기서를 진행으로 끝을 내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제국은 헬라 제국인데,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또 역사를 잠깐 봤죠. 로마 제국은 이제 성경 다시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서는 로마 제국이 같이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교회사 안에 또 성경의 역사들 속에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계속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YBS에서 신구약 중간사나 신약 성경 또 성경 안에 있는 고대 그 초대교회사 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지금 YBS를 통해서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들으면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별로 안 될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성경을 읽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폭넓은 눈들을 더 열어줄 수 있고요, 성경이 훨씬 더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또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BS 같이 함께 하시는 시간에 여기 오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같이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성경 읽기를 같이 함께 하시면서 YBS 시간들을 같이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중대원, 중직자 대학원 수업이 계속 진행되어지죠. 학기를 두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안에서도 교회사가 있고, 그 안에서도 신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우리가 전도학도 배우지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제자들은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편에 있는 지식만을 가지고 전달하면은 많은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스토리와 또 전체를 보는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좀 밸런스가 있는, 균형 잡혀 있는 지도자로 설 수 있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말 안 통하는 사람이요, 책을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래요. 그게 모든 거예요. 내가 읽은 그게 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안 듣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가 영적 지도자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렘넌트들하고도 말도 안 통하는 중직자,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제자들하고도 말도 안 통하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는 전도 훈련 속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쪽만 알고 있으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과 함께 열려 있으면 복음은 굉장히 풍성하게 그려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과 함께 성경 전체적인 지식, 또 전체 세상의 어떤 그림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제국이란 단어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냥 한 나라, 애굽은 제국이라고 쓰지 않아요. 그 나라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제국이란 말은 자기 나라만으로 강성함을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내지 않고, 자꾸 옆에 있는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자꾸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국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 눈에는 굉장히 나라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남의 땅에 가서 힘으로 차지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 이렇게 하죠. 페르시아도 그렇고 헬라도 마찬가지. 지난번에도 우리 지도를 보면 조금 했던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그래서 헬라나 로마 같은 경우는 지중해를 거의 자기 나라의 호수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주변을, 지중해 바다 그 전체 주변을 다 자기 땅으로 다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어떤 속국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었던 어떤 그런 힘을 가진 나라, 그걸 보고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제국은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 시작이죠.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 성경, 그러면 신약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이죠. 전체 그 뒤에 배경되어지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유대라는 나라는 있지만 그 너머에 전체의 모든 영향력,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쳐다보시면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를 못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건들, 상황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마태는 세리예요. 원래 마태는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마태복음 딱 읽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락, 완전히 유대인들이 말하는 혈통에 대해서, 성경 역사에 대해서 쫙 깨고 있는 사람이죠. 레위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고 재물의 눈을 더 크게 떠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걷고, 유대 사회 속에서는 세리 이렇게 하면 제일 악한 사람, 로마에 빌붙어서 모든 사람들의 재물을 자기 배로 채우고 로마 사람들에게 주고 또 헤롯 왕에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세리이기 때문에 거의 창기보다 더 못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는 거의 로마 제국에서 나온 유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딱 뚜껑을 열자마자 마태의 직업이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는 세리였어요. 로마 제국과 뗄 수 없는 사람이 마태예요.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잡혀 있었죠.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눴던 채석장, 돌을 깨서 만드는 그 유배를 보내서 굉장한 노동을 시켰던,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죄인들을 유배 보내가지고 하는, 그때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어떻게 보면 형벌이에요. 거기가 바로 반모섬이에요. 그냥 반모섬에 아주 거기 가서 이제 뭐 세상 사람들과 등지고 낚시하고 먼 산을 바라보며 산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이 적힌 그 현장 자체가, 반모섬이라는 현장 자체가 채석장이에요.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굉장한 정치범들 아니면 범죄자들을 보내는 유배지 중에 하나.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로마 제국에서의 어떤 그 특징이 그대로 함께 묻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을 봐도 로마 시민권, 그것 때문에 배를 타고 황제에게까지 재판받으러 가죠. 그 과정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풍랑도 만나고 그런 사건들,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배경이 로마 제국의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그래서 세원했던 많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모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을 찾아내고 세워놓던 교회들, 그 모든 전도 여행의 그 루트가 되어졌던, 길이 되어졌던 모든 길이 로마 제국이 닦아놨던 길이에요. 로마 제국이 아니었으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를 거쳐서 움직이기가 힘들었던,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여행을 자유화시켜서 언제든지, 특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어디 지역으로, 로마의 석국 안에 있는 어떤 지역이든 움직여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리고는 뒤에 있는 모든 서신서에 세워진 교회들이 로마 제국이라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 로마의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또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어 나가셨던 부분들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원래 요셉과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이 베들레헴이지만 사는 곳은 나사렛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임신해서 산딸이 되어져 가는데, 로마 제국에서 호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다 등록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이 그냥 단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산딸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차를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저 산동네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저 시골이에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아이를 거의 마지막 달, 막달이 됐는데도 끙끙 앓고 도시에 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조그마한 동네에 갔더니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왕창 몰려오니까 묵을 수 있는 방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와서, 왜요? 로마가 지시하는 명령이에요. 황제가 지시하는 명령이다 보니까 어길 수가 없어요. 그 정해진 기간 안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꽉 차요. 그래서 말 구육관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 호적하는 것도 로마 제국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하죠. 이 호적하는 부분들이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낳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 한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라는 엄청난 대국의 그 안에 정치, 경제, 모든 권모, 술수, 이걸 다 활용해 가지고요, 성경 말씀 하나를 성취시켜요. 그리고는 이거 하고 갔는데,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이 유대인의 왕도 로마 정부의 안에서 다른 나라에 없는, 다른 나라는 다 총독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대에만 분봉왕이 있어요. 유대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 저 아랍권에서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헤로드 왕,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들썩들썩했어요. 이것 때문에 베들레헴 중심으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도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에레미야서에 있는 언약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에레미야서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히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과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빨리 가라, 도망가라. 안 그러면 2살 미만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구절도 호세아서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성경 구절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는 십자가 사형틀, 이것도 로마에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범죄를 했을 때 십자가 형틀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의 방법은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돌을 들어 때려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길가에로 끌어내고 모든 사람이 돌을 들여서 치려고 했어요. 그거는 유대의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 형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죠. 이건 로마 제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로마 제국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거는 헤롯 대왕 첫 번째 헤롯 왕, 그 뒤에 헤롯 대왕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들이 분봉왕처럼 여러 지역에 나눠져서 왕이 되어진, 똑같은 헤롯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헤롯 대왕이 제일 먼저 로마 제국 사람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신도시를 하나 건설했어요. 그게 가이사랴예요. 지중해 바닷가에.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이 가이사랴라는 데가 어디냐니까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이달리아 부대에 있는 백부장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면 가이사랴, 이건 헤롯 왕이 황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 이거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황제라는 말이에요. 황제의 어떤 명칭이에요. 가이사라는 황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 그게 가이사랴라는 도시예요. 여기에 로마의 군대들이, 이제 군대들이 파견되어지고, 지난주에 같이 했죠. 군대와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지켜내는 거,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하는 방법이 총독을 보내고, 그리고는 군대를 보내서 그 나라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들이 주둔지가 어디냐? 가이사랴예요. 이 주둔지에 100명 가까이의 자기의 군인들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 이 사람이 고넬료라고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단어들은 로마 제국과 연결이 다 되어지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더, 나중에는 이제 우리 초대교회사로 가면 10명의 황제들이 10번의 그 대표적인 10대 박해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같이 함께 볼 거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 신약 성경과 연결되어지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첫 번째로 황제를, 이 황제라는 단어를 쓰게 했던, 황제는 직접 자기는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황제라는, 로마가 황제라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래서 로마 제국 황제, 그러면 뭐 우리가 잘 알죠, 네로 황제, 이렇게 황제의 어떤 시스템으로 가도록 첫 번째 그 모든 분위기를 만들었던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들의 말의 발음이고,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잘 알고 있냐니까요. 줄리어스 시저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이사르라는 말은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고, 영어로 말하면 줄리어스 시저, 이렇게 우리는 발음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적혀 있어요. 이 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발음만 각 부르는 언어별로의 어떤 부르는 말이 좀 다른 뿐이지 똑같은 단어예요. 카이사르, 이 말이 가이사라는 말이고, 이게 영어로는 시저, 황제. 그래서 나중에 로마들이 황제라는 그 타이틀을 줄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성을 따서 황제라는 단어로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자기의 성이고 이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가 황제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오로, 이렇게 파라오라는 그 애굽에서 왕을 지칭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그렇게 하죠.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카이사르라는 말은 가이사라는 성경의 단어고, 이게 이제 영어로 시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한 BC 100년에 태어나서
거의 44년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분위기가 이제 로마가 이제 조그마한 도시 국가에서 시작해서 갔는데 점점 로마는 거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 정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원로원이에요. 그리고는 시민들의 대표들과 원로원이 정치를 해 나가는 걸 보고 공화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공화정이 이제는 거의 끝까지 왔구나, 이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구나. 어디로요? 황제 제도로, 황제 체제로 바뀌어야 되는 지금 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예요. 율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일에 가장 자기가 앞장서서 황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원로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겠죠. 자기들이 이제까지는 정치적으로 로마라는 나라가 이렇게 강대해졌을 때 가장 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꾸 분위기를 원로원들의 힘을 빼버리고 황제 체제로 가자라고 지금 부르짖다 보니까 원로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원로원에서는 역사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가장 친한 친구를 시켜서 암살해요. 칼로 찔러서 죽이죠.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원로원이 다시금 이 황제 체제로 가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딱 장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줄리어스 시저가 남겨놓은 유언장이 있어요. 유언장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로마 시민들 앞에서 그게 읽혀졌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우리 로마 시민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로마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이게 기록되니까 로마 시민들이 봤을 때는요, 자기의 재산을 넘겨주는 거는 상속자들에게만 넘겨주는 거예요. 로마의 어떤 그 문화 속에서는요, 자기의 양아들이든 아들 삼은 사람을 두고 상속자로 여기고 재산을 물려줘요. 남에게는 안 줘요. 자기 아들에게만 물려줘요. 자식에게만. 그러면 율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들을 뭘로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자식같이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 시민들이 볼 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죽인 거예요? 원로원이 죽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원로원 사람들이요, 그 시민들의 그 동요에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의 46년쯤 돼서 26년, 29년, 26년 막 그렇게 하는데 26년쯤에 한 텀이 생기죠. 44년에서부터 26년이니까 한 20여 년 지나고 나서 이때 이 유언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기의 양아들에게 황제를 시키고 싶다라는 유언을 남겨놔서 그 유언 그대로 로마가 받아들여서 양아들을 첫 번째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서 새겨진데 영상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율리오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의 얼굴이 담겨져 있는 금화 동전이에요.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예. 최초로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데 동전 이제 금화를 만들었는데 금화에 이 사람의 얼굴을, 자기 얼굴을 딱 찍었어요. 줄리어스 시저 얼굴을 딱 찍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금화 이제 동전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동전에 찍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 만 원짜리, 1,000원짜리, 5만 원짜리 지폐에 보시면 사람 얼굴 있죠. 그렇게 해서 PR을 하고 하는 그 문화의 시작점을 누가 찍었냐? 이 사람이 찍었어요. 동전에 자기 얼굴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되게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가이사를 섬겨야 되느냐? 가이사는 황제예요. 로마 황제.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제자들에게 동전 하나를 갖고 와.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지고 와 해서 그걸 보면서 가이사의 얼굴이 나오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이 나왔던 이유가 저런 동전 때문이에요. 그 로마 안에서의 어떤 분위기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황제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옥타비우스. 옥타비우스라는 옥타비아누스. 저도 이름이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에요. 양자로 들어와서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언장에 이 사람을, 내 아들을 황제로 세우자.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줄리우스가 죽은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을 첫 번째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거기가 BC 29년에서부터 AD 14년까지 황제가 되어져요. 그러면 AD 14년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황제였다는 말이죠.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름이 누구냐니까요, 성경의 이름으로는 아구스도라는 단어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 보면 가이사, 이거는 이 사람의 이름인데 가지고 와서 이제 황제라는 명칭으로 썼죠.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이에요.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인데 성경은 카이사르라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아구스도라고 바꿨어요. 왜냐니까 원로원에서 이제 황제가 되어지고 나니까 자기들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이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최고 존칭어, 굉장히 존엄한 분이라는 의미를 담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이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성경의 단어로 아구스도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황제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원래 이름인데 그게 아우구스투스로 이름이 바뀌어요. 원로원에서 지어줘요. 존엄한 사람,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단어로는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가 호적을 명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람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초대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때에 또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 이때의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의 황제였어요. 두 번째 황제예요. 옥타비아누스의 그 다음을 이어서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바로 옆에 있는 누가복음 3장 1절. 이제 첫 번째 황제는 죽고 그 다음에 황제, 여기는 AD 14년부터 37년까지. 그러면 거의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텀까지 황제로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유년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소년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공생의 시간을 다 마쳤을 때까지의 황제는 이 두 번째 황제예요. 한번 3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나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보면 디베리오라고 나오죠. 이게
성경에서 이 사람의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성경의 단어로 발음으로는 디베료 황제 이렇게 붙였어요. 조금 비슷하죠. 아우구스투스를 아우구스도, 티베리우스를 디베료 이렇게 발음을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제2대 황제예요. 두 번째 황제인데 이 사람 때에 티베리우스라는 이 디베료 황제가 15년째 통치하던 때에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마지막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죠. 우리 사도신경에도 고백되어진 것처럼 이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보냈던 황제가 디베료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별명이 있어요. 테러블 황제래요. 테러블이란 말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결혼을 해요. 이제 어린 나이에 아내를 맞이해서 딸을 하나를 낳아요. 그 딸 이름이 율리아라는 딸을 낳아요. 그리고는 얼마 지난 뒤에 이혼을 해요. 아내하고 헤어지고 두 번째 아내를 구하는데 두 번째 아내가 리비아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유부녀예요. 근데 이 황제가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이 있고 3살 된 아이도 있고 뱃속에 이미 또 다른 아이가 임신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그 여자에게 좋아하게 돼서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가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두 번째 아내예요. 여기에 아까 말했던 3살 배기 아이가 첫째 아들이 있고 그리고 뱃속에도 아들이 있었죠. 3살 배기 아들이 티베리우스예요. 그러면 옥타비아누스하고는요 혈통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의붓 아버지예요. 의붓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직접 아버지는 아니에요. 리비아라는 엄마는 있는데 그래서 왕궁에 직접 들어와서 살지 못하고 어머니는 이 황제가 데리고 가서 살고 아들과 이제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죠. 자기 동생과는 생부, 원래 아버지 밑에서 어릴 때 자라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전혀 못 받아요. 잔인한 황제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 태어나서부터 자라왔던 환경이 좀 그러해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아들들 이거 말고 의붓 자식들 말고 자기의 혈통의 사람을 아들을 낳아서 왕위를 그 황제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데 그 뒤로는 이 사람이 아이를 안 낳아요. 못 낳아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 율리아라는 자기 딸 첫째 부인에게 낳았던 딸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얘들을 말고 자기 딸에게 자기 혈통이잖아요. 자기 딸의 손자들 두 손자를 키워서 황제를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손자 둘이가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티베리우스를 데리고 올라와서 결국은 황제를 시켜야 되니까 누구하고 연결을 시키냐니까요. 율리아하고 다시 결혼을 시켜요. 티베리우스를. 원래는 티베리우스는 저 생모하고 살면서 결혼한 아내도 있는데 더 이상 살기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여인은 던져버리고 이 황제가 자기 딸하고 결혼해서 사이를 삼아요. 그리고는 황제로 딱 앉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격하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맞대서 하는 걸 되게 싫어했는지 이 사람이 펼쳤던 정치를 보고 문서 정치라고 해요. 이 황제가 원로온 사람들을 얼굴도 보기 싫고 사람을 사람대로 맞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해서 이 사람은 카프리라는 섬에 은둔해요. 거의 10년을 넘게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만 정치를 하냐니까요. 문서로 모든 밖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기에게 총독들이 다 보고서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보고서만 읽고 답변을 또 써요. 문서로 쫙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럼 그 답변만 문서로 가는 거예요.
얼굴을 대해서 누군가 총독이, 예를 들면 본디오 빌라도라는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해결책을 묻기 위해서 황제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안 봐요. 얼굴을. 편지만 받아요. 보고서만.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가 맡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데, 예루살렘에 뭔가 소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황제 앞에. 잘못하면 찍히잖아요. 문서로만 누군가가 편지 써가지고 빌라도가 지금 영 정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꼬지르면 자기의 생명, 정치 생명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서 재판해달라고 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상황이 일어났던 이 황제의 어떤 색깔 때문에 그래요. 황제는 굉장히 어렸을 때 어렵게 상처 속에 자라던 황제다 보니까 아예 운둔 생활을 하면서 10년 넘게 문서로만, 보고서로만 모든 정치를 다 해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민심과 소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던 흔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두고 마지막,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유월절을 첫 시작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부터 시작했지만 로마 시대 때 유월절은 조금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흩어졌죠. 바벨론까지 다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복귀해라 그래가지고 쫙 돌아오는데 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때 당시 바벨론은 자기 나름대로의 도시를 만들고 유대인들이 포로로 갔지만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들의 문화도 만들고 뿌리 내리도록 살도록 바벨론이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회당도 짓고 자기 나름대로 경제생활도 하면서 터전을 내렸어요. 뿌리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해서 가지 않고 거기에 남아서 사는 사람들을 보고 누구랑 하냐니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옵니까? 페르시아 때도 에스더, 모르드게 거기 하면서 이제 불임절이 있었던 시간도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니까 페르시아 나라 안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잘, 예를 들면 왕비도 만들 만큼 굉장히 자기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다 있었어요. 상업적으로도 잘, 경제적으로도 뿌리를 내리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생활하고 다 해요. 그런데 1년에 6월절이 닥치면 모든 성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의 11조를 다 모아놨다가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저 바깥의 동네, 유대 나라 밖에 있지만 살다가 6월절이 되니까 성전에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성경도 읽고 랍비들과도 같이 막 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했던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게 누구냐, 12살짜리 소년인데 어떻게 성경 지식이 저렇게 잘하냐, 뭐 그랬던 사건이 우리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들까지 6월절 때 다 절기가 되어지면은 올라가요. 그리고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들이 1년 동안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하고요, 나머지 한 10분의 1 정도의 또 재산을 한 달 동안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다 써요. 거의 10의 2조 정도는 그 6월절 때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세도 내고 그때 헌금도 하고 모금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그래서 예루살렘은 6월절이 되어지면요 엄청난 경제가 돌아가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서기관들이나 정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그 본문도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겁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오순절은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그 디아스포라들과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2장 5절,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래서 디아스포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올라오게 되죠. 이때 6월달에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올라와요. 저 외국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올라와요. 그럼 모이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막 하겠죠. 우리 추석 때 여기저기 흩어졌던 가족들 모이면은 온통 정치 이야기잖아요. 뭐 저저저. 그러면 이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 불평들이 막 쌓여 와요. 그럼 소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빌라도 같은 총독들이나 로마에서는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거기에서 모든 소동들이 제일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때 로마 정부가 하나의 방법을 택했어요. 정치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인물인데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영화 하나 있었죠. 광복절 특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특사로 풀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둘을 선회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6월절에 특사예요. 그래서 그 민중들이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는 것들을 좀 달래주는,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라는 정치인들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풀어줄게. 그래서 풀어줘요. 그래서 6월절 절기 때 그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바라바를 택하겠냐 예수님을 택하겠냐라고 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소리치면서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게 되는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시면 로마 제국과 다 연관성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쭉 끌고 나가는 그 뒤에 보시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손을 뗀 적이 없으세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역사의 흐름들, 배신하고 암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모든 그 배후에,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은요 철저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제국, 헬라를 무너뜨려 버리시고 로마 제국을 세우시고 이 복음의 확산을 일으키기 위해서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이 6월절에서 모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듣고 보고 자기 지역으로 나라로 다 흩어져 가지고 순간 모든 소문이요 전 세계로 다 확산되게끔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주관자로서 모든 흐름을 다 움직여 나가시면서 복음의 큰 길을 여셔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 우리는 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 우리나라의 뭐 정치적인 모든 것 뒤편에는 정확하게 복음운동을 우리나라가 또 우리 교회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 없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손길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실수 없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또 오늘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함께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참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신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사건 속에 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회복해내는 또 오늘 이 밤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